여러분 혹시 대화 중에 갑자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딸아이하고 얘기할 때 갑자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첫째로는 뜬금없이 이제 나오는 이런 이야기라던가, 또 두 번째로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갑자기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가 또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유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38장 창세기 38장은 앞에 37장 말미에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려가고, 또 38장 지난 39장의 연결이 39장 바로 시작되는 본문이 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다는 내용이 이렇게 37장 말미와 39장 처음에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 그런 본문에 이렇게 껴있기 때문입니다. 38장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38장은 뜬금없이 삽입된 것이고, 우리가 읽을 때 갑자기 이런 말을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도 근데 전혀 다른 부분이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적 계보를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 성경의 구절과 또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을 자기 자신의 그 불편한 상황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자주 합니다. 삶에서 어떤 말씀 구절을 하나 딱 꺼내 갖고 와가지고 말씀에도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구절을 갖고 와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회자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화자가, 기록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질문 형태의 이런 말을 하면 다들 막 자,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입니까? 누구 이름은 다 있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기록자, 화자가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관점에서, 내 관점이 아닌 어떤 누구의 관점도 아닌 하나님 관점에서 보아야 함을 꼭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읽는 걸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 사건에서 이 세 가지 담보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무엇인지 깨닫는 계시의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여러분에게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침노라는 말, 이 침노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과 쟁취를 통해서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투쟁과 쟁취를 통해서 이렇게 정복해야 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족보에 끼어들어가는 이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남성들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그죠? 남성분들은 의례 특별함 없이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읽으셨겠지만, 여성들도 혹시 그러셨나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는 누가 낳습니까? 예? 우리 김 장로님이 낳았나 봅니다. 맞습니다. 아이 낳을 때 힘드셨죠? 힘드셨다고 합니다. 자, 아이는 여자들이 낳죠. 근데 이 족보에 들어가서 보면 다 남자들이 낳고
계속 남자들이 낳습니다. 여성분들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다 낳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성경에서 족보는 남자들이 낳고를 이게 계속합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에 있는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자들이 끼어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더구나 이 5명의 여자들은 제각기 그 나름대로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소위 불륜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물론 밧세바도 있다 하겠지만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사건은 다말이 유일합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가 강간한 여인 다말. 자, 근데 오늘 면밀히 보면 유다를 강간한 사람이 다말입니다. 불편하십니까, 여성분들? 오늘 불편한 진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다말, 이것은 이 세상적인 불륜과 강간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다말이 왜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했느냐? 또한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분명히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사건이 있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38장 14절을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시아버지 유다가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를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중 첫째 아들 엘을 위해 또 이 유다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인 다말을 이 첫째 아들 엘에게 이렇게 아내로 줍니다. 다말의 남편 엘은 자식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유다의 첫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나 장소, 이런 지역명 등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또한 장소가 뜻하는 의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장에서는 그것들을 같이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보자면 첫째 아들 엘은 벗다, 벗기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에르라는 이 동사의 명사의 원어가 이제 벗다, 벗기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자, 둘째 아들 오난은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강하다. 이것은 자기 힘에 의지하며 사는 자를 상징합니다. 오난은 이 다말과의 관계에서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오난을 죽이십니다. 오늘날은 형제 중 끊어진 대를 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취하지 않아야 할 방법과 취해야 할 방법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은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일반적으로 이 아들이 많은 쪽에서, 형제 중 아들이 많은 쪽에서 아들이 없는 쪽에 양자로 보냅니다. 맞죠? 예, 양자를 보내서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유대 그 당시에는 계대 혼인법이 있어서 죽은 형을 위해서 다른 형제가 홀로 된 형수에게 씨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장자 계승권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것은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난의 행위 중에 땅의 설정함에라는 말이 있죠. 이 설정하다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샤하트입니다.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패하다, 파괴하다, 방치하다, 엎지르다, 더럽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난은 형 다음으로 유다 가문을 세울 자입니다. 형은 죽었죠. 자, 유다 가문을 세울 자가 바로 오난입니다. 그러나 이 다말과의 관계에서 땅에 설정했다는 것은 대를 이을 형의 가문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오난은 형의 가문을 세우기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이 죽으면 유다의 모든 상속이 누구한테 옵니까? 오난 자신에게 옵니다. 그러면 형이 뭔가 이렇게 아들이 생기면 안 되는 건 분명하죠. 자, 다말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가 받은 이 모든 상속권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난의 탐욕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유다는 남은 셋째 아들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했다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너무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PPT를 통해서 한번 1절하고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자,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이 유다는 누구랑 함께 했습니까? 아둘람 사람, 가나안 족속 중에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고 말합니다. 이 히라의 이름은 찬란함입니다. 찬란함. 글자만 봐서는 아주 찬란하고 좋죠. 자, 유다가 가나안 족속 중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하며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것, 세상의 화려함을 가까이 하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 거십이라는 것, 이 거십이라는 장소는 위조된이란 뜻을 가집니다. 유다가 이 위조된이란 뜻을 가진 이 말은 더 들어가 보면 거짓말하다, 허무하다라는 말에서 또한 유래한 단어입니다. 거십이. 자, 유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거짓된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빠져 살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유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세상적이고 허무한 삶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자 며느리 다말을 그녀의 친정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남은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다말을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다말에게 그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가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또 양털을 깎는 그 즈음이 대해서 유다가 딥나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다말이 듣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도 가리고 온몸을 막 휘감으면서 창녀처럼 변장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뭐 그 창녀 옷이 뭐 따로 있었겠습니까? 여기에다 창녀 옷, 과부 옷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았을 거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것을 충분히 옷을 보더라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다라고 짐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나임,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 이렇게 에나임이라는 걸 색을 칠해놨습니다. 이 에나임이란 성문 곁에 다말이 앉아 있습니다. 에나임은 두샘이라는 뜻입니다. 두샘, 샘물 아시죠? 두 개의 샘물, 이런 뜻을 가지는 단어가 에나임입니다. 이것은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은 다말이 누구를 낳죠? 38장 끝마무리에 있어요. 자, 누구를 낳습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죠. 두 셈 연결이 되죠. 아주 중요한 의미도 이 에나임에 또 있습니다. 예? 베레스와 세라를 낳다.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보면 와 하는 대단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는 여자의 자궁을 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두 샘에 앉아있는 지금 다말입니다. 유다는 변장한 다말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자 다말이 얘기합니다.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유다는 염소 새끼로 값을 치르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그 약속, 그 말에 동의하고 염소 새끼를 받을 그 약속의 조건으로 오늘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담보물, 여기서 담보물이라고 번역된 원어, 이 아라본입니다. 이제 히브리어 원어의 아라본은 구약에서 통틀어서 3번 나오는데 이 3번 다 38장에 나옵니다. 17절, 18절, 20절 3번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아라본입니다. 원어가 아라본입니다. 자, 담보물에는 반드시 맹세나 보증의 개념이 있습니다. 맞죠? 자, 반드시 맹세나 보증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환권이 여러분에게 있다 하면 그 교환권이 실물입니까? 아니죠. 교환권은 실물을 받기 위한 보증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다말이 유다에게 요구한 담보물이 또한 무엇인지 오늘 창세기 38장 18절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이 유다에게 요구한 담보물은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입니다. 다말은 이 담보물을 왜 3개나 요구했을까요? 그냥 1개만 요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도장 인감 증명, 인감 도장 그 하나면 우리도 법적인 모든 문제를 인감 도장 하나만 있어도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왜 다말은 유다에게 3가지 담보물을 요구했을까요? 자, 그래서 이 3가지 담보물은 한 개의 세트와도 같습니다. 세트는 뭡니까? 함께 같이 있는 거죠. 이 다말이 요구한 이 3가지 담보물은 한 가지 세트와도 같고, 그리고 이 3가지 담보물은 유다가 그 당시 현재 가지고 있던 전부입니다. 자,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으로, 자, 추측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황입니다.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갈 때 돈이나 어떤 재물이 될 만한 것은 가지고 갈리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깎으면 그 깎은 양털이 되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뭘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수중에 많이 돈이 들어온다는 이 개념이 있죠. 그리고 이 양털을 깎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깎기 위해 인부들을 고용한다 한다면 인부들에게 무엇을 주면 됩니까? 양털을 주면 됩니다. 좋죠. 옛날에는 이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직접 받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양털을 직접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품삯으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특별히 인부들에게 뭐 지불할 것을 따로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게 그 당시의 이 정황입니다. 유다 입장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 양털 깎으러 가는 남자들의 상황을 누가 깨틀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겠죠. 다말이 지금 깨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갈 때 지니고 있을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가 지닌 이 세 가지 담보물의 의미, 자, 그러면 알아봐야 되겠죠. 자, 도장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맞죠? 그 사람 자체입니다. 증명하는 자체. 자, 자신을 보증하는 인감 도장과 같아서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이양할 수 있는 권리가 이 도장에게 있습니다. 도장에 있습니다. 자, 끈은 유다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전부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사람들의 입는 옷은 통으로 짰다고 우리 성경에도 있죠? 거의 통으로 짠 옷들입니다. 남자들도 막 치마 입고 다녔죠. 예, 이렇게 통으로 짠 옷, 이 통으로 짰기 때문에 일부러 이 주머니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주머니가 없으면 불편하죠, 우리도. 그죠? 안 불편하십니까? 저는 불편합니다. 막 주머니에 많이 넣고 다녀서 막 주머니가 빵빵하니까. 자,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 핸드폰 넣는 주머니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저도 이렇게 뭔가 이 어르신들의 그 속 고쟁이에 막 넣는 뭐 이렇게 복주머니 같은 걸 달고 다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가 이제 막 다양하게 나올 무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핸드폰 케이스가 끈이 달린 핸드폰 케이스 기억나시죠? 저는 안 달고 다녀봤습니다만 어르신들 많이 달고 다니셨고, 그 당시에 막 출시할 때 너도 나도 막 이게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끈 매단 이 핸드폰 케이스를 달고 다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핸드폰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끈에 이렇게 달아주죠. 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 실을 꼬아서 팔찌를 만들어서 팔에다 차고 다녔습니다. 실을 꼬아서. 우리도 가끔 이렇게 실 꼬아서 그냥 멋으로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 무슨 게르마늄 팔찌도 하고 뭐 자석 팔찌도 하고 뭐 금 팔찌도 하고 막 몸에 좋다니까 막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끈을 이 팔목에 이렇게 팔찌처럼 이렇게 차고 다닐 때 도장이 달린 이 도장을 그 끈에다가 이렇게 매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이렇게 기록된 그런 것들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겠죠. 주머니가 없으면 여자들은 이렇게 속고쟁이에다가 복주머니 하나 이렇게 넣어가면 되겠지만, 보통 이 끈 아마 그런 용도로도 사용했을 겁니다. 이 팔찌에 두 가지 이렇게 실을 꼬아서 팔찌를 만들어서 팔목에 차고 거기에다 도장을 매달고 다녔다. 자, 다말은 유다의 팔목에 있는 도장이 달린 그 끈을 풀어서 도장과 끈을 지금 통째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팡이는 이 종족을 상징합니다. 종족을 상징합니다. 자, 성경에서 지팡이는 이 통치의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죠. 종족과 이 통치의 의미를 가집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통치권을 부여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양치는 사람에게 지팡이는 필수이겠죠. 지팡이는 또한 싸울 때 창처럼 던지는 것으로도, 또 방향을 가리킬 때도, 의지의 대상으로도 이 지팡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다 이제 염두에 두시고, 다말은 유다의 그 모든 재산과 통치권, 즉 유다에게 속한 장자권을 포함한 모든 상속권을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담보물은 양털을 깎으러 간 유다가 가지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드디어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자신의 허물들이 있는 것들은 소문이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소문 내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아마도 다말이 일부러 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유다는 사람을 시켜서 다말을 불살라 죽이라 명합니다. 그때 당시는 시아버지가 이렇게 할 권한이 충분히 있었을 시기입니다. 다말은 끌려가면서 세 가지 담보물을 시아버지에게 전하며 이렇게 말하라 합니다.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의 소유자가 나를 임신하게 하였습니다. 세 가지 담보물은 다말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 다말이 세 가지 담보물을 받지 않고 나중에 염소 새끼를 받기로 하고 헤어졌다면, 유다의 친구가 염소 새끼를 주려던 여자가 다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아버지를 속이고 이 천인공노할 이 사건을 벌인 다말은 요즘 말로 쥐도새도 모르게 죽습니다. 그죠? 야, 재벌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나요? 힘 있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다말은 죽는 것입니다. 더구나 과부인 다말이 임신한 것이 유다로 인함이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흔하디 흔한 염소 새끼가 증명이 될까요? 창녀처럼 꾸민 다말을 유다가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 다말이 임신한 것이 자기로 인함이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든 다말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다말이 불사름 당하지 않은 것은 유다가 준 이 세 가지 담보물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담보물은 다말 뱃속에 있는 생명이 바로 담보물이고, 이 뱃속에 있는 생명이 다른 이의 씨가 아닌 바로 유다의 씨라는 증거입니다. 유다의 씨라는 증거입니다. 세 가지 담보물은 다말의 목숨입니다. 세상은 다말의 부정함을 말하겠지만 다말의 믿음은 육신의 일을 따른 것이 아닌 영의 일을 따른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를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을 획득하기 위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은 세상의 불륜과 간음과 행음으로 인한 모든 것을 용납하기 위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말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받기 위해, 예수의 족보를 완성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가며 세상의 문화와 하나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과 더불어 행음하는 것입니다.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는 유다의 전처 소생 셋째 아들로 이어지지 않고 다말에게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적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인정하는 것이 적자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달았죠. 유다는 이것을 유다가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서는 도저히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씨가 있게 하라. 오늘 8절에도 있죠. 씨가 있게 하라. 하나님의 씨가 있게 하라. 다말이 잉태한 것은 약속의 씨입니다. 유다는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과 세상과 더불어 먹고 사는 행음하는 허무한 삶을 살았지만 다말은 비록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를 이어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이 만세운동은 일본에 빼앗겼던 대한민국의 주권을 다시 찾고 세우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바친 수많은 생명의 씨를 뿌린 이름에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더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류관순 여사는 1902년에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1919년 3.1운동에 앞장선 일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어 1920년 만으로 18살의 나이죠. 그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주권뿐 아니라 어떤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쳤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 생명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예수의 족보를 세우기 위해 생명을 바친 다말, 대한 독립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 안에 생명의 담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담보물이 있습니까? PPT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의 담보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말의 이름에는 똑바로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말처럼 똑바로 세울 자가 되어서 미혹된 이 세상과 더불어 행음하며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생명을 낳는 일에 하나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생명, 그 담보물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